자, 수요일까지 그 문에 대해서 우리 예루살렘 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양문이 뭔지 제가 설명을 했고, 그리고 어문이 뭔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본문부터 한번 여기 보는데 옛문이 나오거든요. 옛문. 그래서 옛문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지도 어디 갔지? 예루살렘 성벽이 사람 뭐하고 좀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 머리. 그죠? 내 지도 어디 갔지? 네, 저쪽에 제 지도 좀 주세요. 그 지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사람의 머리 맨 윗부분에 뭐가 포진하고 있냐면 양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옛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옛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어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상위에 포진하고 있고요. 망대 2개가 있고, 그래서 그 망대는 제가 이제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를 하나 짓더라도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냥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에 의해서, 그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양문 설명했고, 망대 2개 설명했고, 어문 설명했고, 옛문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일 위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변하지 않는 진짜 이 옛사람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 점어문, 동문, 말문, 여기에 튀어나온 망대들, 그리고 골짜기문, 여기 거름문, 샘문,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위쪽은 영적인 부분, 밑에는 육적인 부분, 그러면서 제가 이게 머리와 닮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양문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어문이 뭐 제자고, 옛문이 왜 옛사람이고, 그죠? 샘문이 우리 그 배에서 왜 생수에 흘러넘치리라, 그 영혼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 영혼에 왜 그거고, 거름문은 뭐고, 이걸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라고, 그걸 어디에 있어요? 하는데 그 비밀을 제가 어디에서 찾아냈냐면, 이 문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싹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문을 건축한 사람 이름의 뜻과 제가 해석한 문의 성격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의 이름들과 그 문을 연결시켜 볼 겁니다.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디부터 할 거냐면 옛문 한번 보세요. 이 옛문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인데, 이 사람들 봐봐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해볼게요. 자, 이게 누가 졌냐면 이제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무슬람의 뜻은 친구입니다. 친구. 자, 옛사람, 친구.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뻔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옛사람 있을 때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누군지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예요? 최정환 씨는 누구야? 옛날 친구들 누구야? 네, 죄를 나누는 친구들, 얼라들, 아그들이. 네. 자, 봐봐요. 옛 친구겠죠? 지금도 여러분이 끊지 않은 그런 습관들, 여전히 옛날 그렇게 살았던 삶의 전제들이 불뚝불뚝 여러분 지금 나올 겁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지금도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그놈들이 지금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인정을 안 했을 거예요. 이제 샘문까지 가면 이제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기브온이라는 거 나오고요. 물라다야가 나와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속여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속여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속여 들어온 것들 때문에 어떤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옛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줬던 상처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원치 않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취한 상처들,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물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게 옛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여기에 속해야죠.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는데 이런 걸 누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셨죠. 이게 뭐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또 어떤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이야? 옛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라다예요. 그 다음에 야돈, 여호와께 감사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지.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금장색이 나와요. 거기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장색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금장색이 바로 정련하다, 정제하다, 시험하다 이런. 그래서 금을 막 정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뭐를 당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정련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불순을 어떻게 해요? 불순을 다 걸러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고난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어떤 상태로 오셨어요? 고난 상태로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정련되고 있어. 뭘로 정련되고 있어? 금신앙으로 지금 계속 정련되고 있어서 여러분이 옛날에 했던 그런 짓들, 못된 짓들을 여기서 멈춰지게 되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훈련되어질 게 옛사람이라고. 그래서 심판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오는 거고요. 그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안 끊는다니까. 그리고 몰라.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걸 몰라. 이게 다 옛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시엘은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죽을 고난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심을 한번 맛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향품 장사가 되는데, 향품 장사가 여기 나오는데, 향품 장사는 두 가지 향기예요. 세속적인 향기와 또 무슨 향기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런데 옛문에서는 무슨 향기가 나와? 세속적인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셈에서 뭐가 나와? 야고보 3장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옛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상태는 이걸 온전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 옛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속옷만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여전히 교회 와서는 찬송을, 밖에 나가서는 저주를. 그러니까 세속적인 향기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같이 뿜어내는 그런 모습이 이 옛문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옛문 쪽에 보면 넓은 성벽 나오죠. 이렇게 뒤통수라고 그랬잖아요. 넓은 거. 그 내가 이게 라합인데 라합가 어디에 쓰였나 보니까 시편 101편 5편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올 때 교만이 라합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도 여전히 세속적인 향기를 풍겨내면서 마음은 여전히 낮아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직 옛사람에 속해 있는 신앙인들이다. 이게 단지 받은 건 뭐만 받았어? 구원만 받았어. 그게 논메달이라니까. 동메달. 아직도 번제단에 속해 있는 사람. 아직 성소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성소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 내가 이거 예루살렘 하면서 그동안 내가 배웠던 신앙을 총망라해서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있어. 알겠어요?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옛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옛문이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옛문은요 사람 등장이 너무너무 많아. 분문은요 딱 한 사람이야. 그리고 끝이야. 거름문은 딱 한 사람이야. 그 뭐 말기야인가 그래.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예. 그 나병 환자 거름더미에서 사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셔서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문이 바로 똥문이라고 해요. 덩문, 분문. 자, 그 다음에 르바야 나오죠. 르바야는 여호와께서 고치셨다 해요. 그러니까 이 옛문에서 엉망진창이 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디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옛문에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옛사람을 가지고 그 구원만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죠? 그러면서 간증 많이 하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 애를 살려줘가지고요. 하나님 찬양해요. 구원받았으니까 찬양도 하고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그래서 이때의 선지자가, 제사장, 지도자가 누구냐면 포로 귀환해가지고 들어온 누구예요? 핫두스. 이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죠? 이 사람 나중에 스룹바벨의 새 언약의 제사장으로 임명이 돼요. 그죠? 그러나 어디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에요? 옛문에 속해 있는 제사장. 똑같죠? 제사장도.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말기야는 나의 왕은 여호와시다. 여기는 여호와시다 그러잖아요. 옛문에서. 뭘까요? 요거 마지막 죽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는 사람 마지막 죽을 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 안 하면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죽을 때는 마지막 이 고백하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핫습, 어떤 사람이 돼? 인생 이제 다 늙어서야, 죽을 때 돼서야 사려 깊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돈까지가 초반부고요. 인생 초반부고요. 신앙이 막 열렸을 때고요. 그 다음에 중반부는요, 하나님이 심인 것도 알고 고난도 받으면서 고난에서 살아남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세속적인 향기 풍기고 살아가요. 이게 중반부. 그러면서 인간의 교만 역시 무너지지 않죠. 이게 인생의 중반부입니다. 인생의 말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박살나다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또 찬양하기도 하고, 이게 막 뒤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 속에. 그러면서 그냥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핫두스 그 목사 밑에서 살다가 죽을 때 가서야 말기야, 말기야 돼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때서야 내가 잘못 살았네 하고 어떻게 해요? 핫습이 돼가지고 사려 깊은 사람이 돼가지고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는 게 옛사람이라. 옛사람이시다. 자, 어때요? 자, 억지 같아요? 이게 옛문. 그래서 옛문의 정체는 그것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조사하면 옛문의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믿지 못하시겠다고 하는 분은 계속 한번 가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골짜기문 나오죠. 골짜기문에는 지금 누구예요?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지. 이 골짜기문은 영벌의 장소잖아요. 그죠? 이곳으로 주님이 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남을 위해 희생해야 되죠. 근데 이런 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한운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노이 주민, 사노이가 무슨 뜻이에요? 거절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때요? 예수님은 거절당해서 어떻게 골짜기문으로 나가셨죠?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죠. 그래서 한운과 사노이가 골짜기문을, 자, 어때요? 이래도 잘 인정이 안 돼요? 네? 그러면 또 한 번 더 가보실까요? 그러면 이제는 분문하고요. 이제 샘문 나오는데, 이제 샘문 기가 막힙니다. 자, 분문은 뭐냐면 네갑의 아들 말기야인데, 아까 얘기하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시죠. 분문에는 누가 살아요? 이 분문에는 누가 살아? 거지와 나환자가 구걸하던 곳이 이 분문입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조언받 얻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거지, 나환자처럼 살았잖아요. 그죠? 여기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시궁창에서 저를 건져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궁창에 저를 건져주셔서 싹 목욕시켜줘가지고 제가 지금 하나님을 뭐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거렁뱅이 거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문의 교훈. 알겠죠? 우리가 여기 소속이었죠? 여기서 신나게 놀았고 그죠? 여기서 열심히 거렁뱅이처럼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샘문 봐봐. 아까 옛문이 굉장히 많죠? 마찬가지로 샘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샘문은 이 아랫부분, 육적인 부분을 속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샘문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샘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원어에 보면 이게 아인인데 아인이 뭐냐면 눈이에요. 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안이 열렸다. 저 사람 영적이다. 그죠? 저 사람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눈 얘기하잖아. 그게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속의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저 맹인이다 그러는데 진짜 눈이 감겨서 맹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어디에 있는 눈? 내 속에 있는 심령샘이에요. 심령샘. 그게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열려야 되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눈 뜨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진짜 눈 뜬 사람과 눈 뜨지 못한 사람 그 차이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샘문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 심령샘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저 사람 심령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막 목사님들도 막 사역이 다 결정이 되고요. 여러분의 상태가 해야 할 사역이 달란트가 거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심령샘에 어떤 상태인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영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있는지 이 사람의 이름을 뒤져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뒤져볼까요? 자, 한번 뒤져볼게요. 자, 샘문. 자, 미스바가 나오고요. 거기에 사는 구름. 미스바라는 것 자체가 망대예요. 보는 거예요. 뜻이. 알겠어요? 거기에 골호세라는 사람이죠. 네. 이 골호세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히브리어에 정확히 나와요. 모든 것을 보는 자 이렇게 돼요. 자, 문하고 사람 이름하고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되죠? 네. 제가 궁금해서 사람 이름을 다 뒤져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더니 첫 번째는 문에 대해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문이 주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 이름을 뒤져보니까 그 이름과 연결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보는 자.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살룬이 진 게 뭐냐면 셀라 목가인데 세상에 이게 실로암 옷이에요. 셀라 목가가 뭐 무슨 연못? 실로암이라고. 실로암. 셀라 목가라고 그러는 거야. 자, 이게 샘문에 나오는 거야. 보는 거 맞죠? 자,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뜬 거예요? 속에 있는 심령의 눈을 뜬 거예요? 심령의 눈을 뜬 거지. 뭐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심령의 눈을 뜬 거지 육신의 눈을 뜬 게 아니야. 그래서 육신의 눈도 떴지만 그 사람이 뜬 거는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보냄을 받은 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뭐야?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심령샘의 눈이 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 연결되죠? 그 다음에 층계가 나옵니다. 거기 밑에 보면 그 층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는 층계를 얘기하는 건데 내려가는 층계예요. 우리의 심령샘은 우리의 마음은 계속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계속 내려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골짜기 문이에요.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교훈이 똑같아요. 내려가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려면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의,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거, 의학적인 지식, 이런 거 붙잡고 있어봐.
그 믿고 내려가겠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내려놔야 돼. 네가 갖고 있는 신학 이런 거 다 갖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층계는 내려가는 계단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놀라지 마세요.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어디로 꽂아야 돼? 말씀에 꽂아야 돼. 내려가야 된다니까? 아까 옛문에 있는 넓은 벽이 마음의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으면, 떠오르는 생각, 이게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령샘이에요. 자,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에스겔 11장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정말 밑바닥으로 꽂지 않으면요 절대 눈 못 뜹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될 겁니다. 여기서 말씀 좀 본다고 그래가지고 보는데 생각이 올라가.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교만해져. 말씀을 능력이 많은데 마음이 교만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더 깊은 단계로 못 가고 그래서 사랑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마지막에 봐서. 왜? 여전히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골짜기 문을 보여주신 거야. 골짜기 문으로 가야 된다고. 어? 능력이 아니라. 자, 근데 느헤미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거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바로 이쪽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기를 축복하시는 거지 여러분 육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할 때나 우리를 축복할 때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지 지도자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봐. 그래서 내가 맨날 여러분 축복할 때 뭐를 축복해요? 그래, 이 부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뭐 직장이 연결되게 해주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여기가 살면요, 이 부분이 살면요, 돈 있거나 없거나 잘 살아.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바울처럼 자족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 알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것도 없어. 이것이 축복을 받으면. 여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지. 그리고 여기다가 말씀과 성령을 때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신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러니까 이것이 풍성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나왔고요.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쓴 저기하고 이 건축 달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파서 만든 곳을 지나가 나오는데 파서 만든 곳이 나오죠. 파서 만든 것이 이게 아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창조라는 개념의 바라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사는 전체적인 창조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바라는 없던 것을 직접 만드는 것이고 여기서 아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영을 주셨죠. 그런데 이 신령샘을 주님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라는 것은 일하다, 행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여러분의 이 신령을 주님께서 계속 아름답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거는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풍성하니까 회개가 그렇게 잘 되는 거고 이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셈이 풍성하니까 우리는 분위기 안 잡아도 그죠? 그냥 뭐 요란하게 쬐야 이거 안 해도 그냥 무릎 꿇고 개인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냥 술술술술 기워. 주님이 그렇게 일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용사의 집.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용사보다 더 낫고요. 그죠? 예,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용사. 그래서 무기고가 있거든요. 무기고. 그죠?
그래서 르훔은 긍휼히 여김.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도 여기서 나오고요. 우리가 긍휼함을 입을 때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이런 인간적인 감정, 그죠? 감정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이쪽 관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샤부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 뭐를 생각해?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뭘로 보셔요? 외모를 봐요? 아니면 우리 속을 보세요? 우리 속을, 이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쪽 부분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어디를 봐? 외모로 안 봐. 여러분이 말 여기서 발표 잘한 거 그런 거 안 본다고. 어디를 봐요? 이 부분을 봐서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지 위로를 하실지 아니면 벌을 내리실지 가면 쓰지 말라고 그러시는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외는 안 나와요. 뜻이 모르겠어요. 에셀은 도움이에요. 도움. 에셀 도움.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여호와의 도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져야.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은 수치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쪽 부분에서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육적으로 나타나는 삶도 진짜 수치가 굴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쪽을 주님이 회복시키고 이쪽을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이 건강해야, 그죠? 여러분 육적인 것들이 회복이 되니까 주님은 이쪽을 계속 도우시는 거죠. 계속. 그게 진짜죠. 그래서 군기고라고 나와요. 샘문하면서 군기고가 무기 장비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죠. 사단은 여기를 점령하면 무기 뺏긴 사람이 뭐 병사가 무슨 힘이에요? 싸울 힘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마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갑주를 삼아 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 그래서 이쪽 부분이 심령이 강해야 된다. 이게 진짜 우리의 무기다. 군사는 이 부분이 강력한 사람이 군사야. 알겠죠? 그래서 용사 나오고 군기고 나오고 무기 나오고 다 나오죠? 여호와의 도움도 나오고. 바룩이 뭐야? 바룩. 축복받은 바룩. 그래서 이게 바로 잘 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니까. 이쪽이 복을 받은 사람이. 그죠? 저 사람 왜 이렇게 겸손하지? 축복받은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심령이 가난하지? 축복받은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왜 줄이고 목마르지? 축복받은. 그래서 그게 팔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엘리야십 하나님은 회복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하는 게 진짜 인생의 회복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회복하려고 여기 와서 자꾸 뭐를 하게 해? 말씀 보고 회개하게 하고 자꾸 이거를 하게 돼. 그건 뭐예요? 복을 주려고 계획을 세워놓는데 여러분이 이걸 안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이 심령샘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걸 보고 주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도 회복하는 거예요. 물의 못은 여기 높임이에요. 높임.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유명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네가 영적으로 더 위다. 요거를 보고 너는 이 사람 밑이다. 이게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때는 이 부분을 터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해지고, 그래서 예수를 알고 생명을 알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높이는 거지, 하나님.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지? 평지에 사는 제사장이죠. 이 평지라는 말이 뭐냐면 키카르라는 말인데 이게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여러분의 달란트 또는 여러분의 은사, 이게 어디서 와요?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을 만드실 때
이것을 여러분이 그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심령샘을 벌써 그런 것들을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학습이 또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사려 깊은. 그죠? 사려 깊은 게 바로 이쪽 부분에 관한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영이 진중하고 무겁고 경건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하나 말 하나까지 오늘 야고보 3장 말에도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사려 깊은. 이 부분이 만져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게 다 신령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빈누이 건축하다. 빈누이 건축하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건축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건축해서 바울 같은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랄. 이건 심판인데요. 요걸 가지고 이제 변질이 됐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돼요. 네, 발랄.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이게 변질이 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겉은요 잘 몰라요. 겉은 하나님 얘기해요. 그런데 뭐가 변질이 되는 거야? 요 심령이 변질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를 꼭 명심하고. 그러면은 심판이 있으면 들어가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시위청이야. 시위청. 시위청이 감옥입니다. 감옥. 알겠어요? 지옥 얘기하는 거죠. 자, 브라야는 하나님이 속량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속량해 주셔서 사령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느디딤이 있죠. 느디딤. 이거는 주어진 자들이에요. 동사자들인데 요거는 마비된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 직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성벽을 세우질 않았어요. 유일하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거 다 세웠어요. 유일하게 성벽 안 세운 사람 느디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심이 마비가 되고 심령이 거의 종교로 전락한 그런 교회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목회자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게 직업으로 왜 목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석처럼 굳어져 가지고요. 이런 사람. 이게 느디딤. 이것도 여기에 다 나옵니다. 자, 어때요? 샘문. 제가 억지로 풀고 있어요? 억지예요? 아니죠? 예. 그래서 이 샘문의 성격이 뭔지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느디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오벨이잖아요. 오벨이 뭐냐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변화가 없는 걸 얘기해요. 오벨.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보면 이제 마문 나오잖아요. 마문은 이게 뜻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제비고요. 금요일, 토요일 거. 하나는 제비고 하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말마가 아니죠. 이게 말마인데 말이죠. 말마인데 제비라는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비가 그랬더니 막 제비가 지절지절 그러잖아요. 막 소식을 갖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지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봐요.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돼? 사도. 의롭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스미야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거예요.
스미야.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도라고 그러고 들으시는 거. 그죠? 그리고 말마가 들으신다는 것이 우리가 가르치면 제대로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잘못 가르친 사람들, 그 선생 있잖아요. 심판을 더 받게 돼요. 스미야. 그 다음에 하나냐,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요, 진짜 이 땅에 내려오신 말씀 자체가 자비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말씀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자비 맞죠? 자, 그 다음에 한운이죠.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이 열리는 사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은혜 받은 사람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무슬람. 여기도 아까 친구가 나와. 옛문에도 친구가 나오고 여기도 친구가 나와. 자, 말씀에 속한 친구와 옛사람에 속한 친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거기도 친구가 있지만 여기도 친구가 있어. 여기는 동역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 같이 보는 말씀 가족들, 우리의 친구죠. 동역자죠. 금장색 나오는데요, 이게 금세공인이에요. 이야, 금장색. 아까는 정련하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여기는 금세공자야. 원어가 자체가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온전하게 선 사람, 그죠? 말씀과 성령 온전. 무슨 빛? 황금빛. 그 황금빛이 황금빛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금세공인 거야. 우리는 계속 금메달 신앙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말씀과 성령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금세공자에 나오는 거예요. 금장색. 그 다음에 말기야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나의 왕은 여호와시다. 당근이지. 금신하는 거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왕이야. 그런데 함부로 뭘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가끔가다 비틀거리는 게 그게 실수가 많은 거고, 그래서 빨리 온전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24시간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반드시 이 길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한mit갓이죠. 한mit갓. 한mit갓은 지정한 곳인데, 왜 양문으로 들어오면요, 그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 북쪽 내벽이에요. 한mit갓은. 그러니까 지정된 곳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가리킬 때 또 어떻게 해요? 지정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와도 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정된 곳.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상인이 또 집을 지어요. 상인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 이렇게 해석했어요. 말씀이 있는 곳은. 상인, 성경으로 풀어봅시다. 장사하는 사람 나와요. 성경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죠? 이 상인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말씀 있는 곳에 누가 와요? 보화를, 진주를 찾는 배고픈 사람들이 말씀이 있는 곳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찾는 자죠. 이 마지막 때의 추수꾼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강릉에서 저에게 오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들. 그래서 보화를 어디 있나.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찾아왔어요? 보화 지금 얻으려고 지금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거는 천국의 장사꾼이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상인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 성루가 나오는데, 이게 지붕, 누각 또는 다락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락방, 지붕, 그럼 뭐가 생각나? 누가 생각나? 예, 성령님 또 제자들 생각나죠. 베드로가 그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고넬료 환상을 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의 다락방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의 다락방, 기도의 다락방. 알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반드시 자기만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만 이제 묵상하는데 이제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이제 오기 시작했죠. 슬슬. 여러분의 에너지를 막, 옛날에 막 제가 막 열심히 말씀 보면서 막 사역하고 진짜 막 죄도 안 지고 막 했거든요. 근데 막 빛은 올라가는 거야.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누면 하나님과 손잡고 이렇게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는 다락방을 반드시 갖고 있어요. 알겠어요? 네. 하나님의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것을 여러분이, 이게 바로 마문이에요. 자, 어때요? 제가 억지로 풀어요? 억지로 푸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누가 놀래 자빠지는 거야? 마귀 새끼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지. 그래서 산발락과 또 누구? 도비야하고 또 누구? 네, 유다 사람들. 거기 유대인들 또 나오잖아. 아까 누가 유대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종류가 있어. 첫 번째 족은 얘 산발랏이라는 것은요, 월신이 생명을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월신이라는 게 누구냐면 스메르어로 이게 닌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게 뭐는 위대한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완전히, 그래서 이런 것이 기록이 어디에 남아있냐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이 난날이죠. 아까 스메르 난날,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루와 하란, 그리고 주로 바벨론에 있었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로 이 우상을 깎고 만들었던 그런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나, 그 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종자가 다른 거죠. 종자 자체가 우리가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도비야가 내부의 적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름이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다예요. 자, 얘 삶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름만 도비야야. 뭐야? 무늬만 뭐?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막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그냥 말씀 설교를 얼마나 거룩하게 해. 그런데 일기 쓰라고 그러잖아. 교묘하게 존경받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얼마나 좋아. 근데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선한 줄 알아. 근데 도비야야.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기를 쓰래. 네가 주인 되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되라. 대박이죠. 와, 그게 다 속아나온 거야. 속이 무슨 줄 몰라. 거기다 앞에다가 뭘만 붙이는데? 영성이 미혹인 거죠. 일기 쓰면 내 이야기 쓰는 거고, 말씀 묵상하면 그분의 이야기를 쓰는 거고. 누가 네 이야기 쓰래. 옛문 몰라? 옛문? 너는 똥이야, 똥. 네 속에 끊임없이 더러운 것들이 네 얘기를 왜 써? 네가 뭐가 믿음이 있다고? 네 얘기가 생명이야? 간증이 생명이냐?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네 이야기 백날 써도 죄는 안 나가. 알겠어요? 말씀을 듣고 청정하여 따르는 거야. 우리는 내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이제 유다 사람들, 막 부하 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주로 적인 거예요. 이 안에서도 빛이 안 되면 저하고 적이 되겠죠. 저하고 생각이 틀려버리면은, 이 말씀대로 이게 안 가보면은 반드시 이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면 저랑 적이 돼요. 안 맞아요. 정확히 나랑 같은 말을 해야 돼. 은사 얘기해도 안 되고, 무슨 뭐 능력 얘기해도 안 되고, 표정 얘기해도 안 돼. 정확하게 나하고 맞는 언어는 뭐야? 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알겠어요? 네.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려면 거기에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에 뭐 표적에 관심 많고, 능력에 관심 많고, 이러면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늙어 죽기 전에는 예수님 거의 반 정도 닮아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게 우리의 교회 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자,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이런 대적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잘 들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그거를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미약한 자가 그러잖아. 그러면 난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 지금 주님이 창조하고 계시거든. 그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는 받아들여. 그래, 나 미약한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미약하니까 뭐 어떻게 알았어?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훈련하고 있지.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난 미약한 사람이에요. 그걸 몰라? 네가 무슨 힘이 있어? 네가 무슨 능력이? 그 능력이 네 능력이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난 인정해요. 난 힘이 없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뭐 하루아침에 돼?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죠. 어떻게?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 얘네들이 욕할 때 견고하게, 스스로 견고하게 하느냐?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견고하게 계신다. 어떻게 알았어 너?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제사를 드려. 어떻게 알았어? 너 산제사 드리는 거. 그죠? 이게 순서가 미약한 자를 견고하게 하셔서 산 제사를 드리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어떻게 알았어? 주님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웠는데 나한테 능력 있는 걸 어떻게 알았니? 네가 이걸 하루에 마치려는가?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주님이 능력 있는 걸. 주님이 능력 있는데. 너 대박이다 야.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라. 알겠죠? 그 다음에 불탄 돌을 무더기에 다시 자, 일으킨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예요. 창조한다,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죠. 영원한 창조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나 창조물인데, 새 창조물. 영원히 사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욕하는 거를 거꾸로 내가 뒤져봤거든요. 미약한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견고하게 하셔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산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완전한 영원히 사는 새 창조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이게 아까 신서미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말고요, 거꾸로 얘기해요. 누가 그래요? 그래서 무슨 뭐 캠프 해가지고 뭐 말씀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남의 성도 뺏어왔다고 나한테. 누가? 여러분이 뺏겼어? 나한테 흘렸어? 그래서 온 거야? 그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늑대 밑에 있다가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드디어 말씀을 찾아서 드디어 말씀 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이 그걸 거꾸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그게 정답인 거지.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산발라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상처를 받지 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 그건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순한 자가 돼서 깡순이 되면 안 되고 양순한 자가 돼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고지고대. 그죠? 그런데 산발락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요. 그럼 여러분 시험이 안 돼요. 그죠? 김정은이 여러분의 욕하면 상처받아? 세상 김정은이 나한테 욕을 어떻게 하죠? 상처받아? 뭐라 그래? 걔가 짖고 있네요. 그냥 저거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그 내용에 여러분이 탁 걸리지 말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저 운전하지 못한 사람이죠. 저 길을 못 찾고 앉았네. 이렇게 돼요. 불쌍하다. 여기 들어온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안타까운 거지 그냥. 그래서 대꾸도 안 쳐. 누가 나한테 뭐 댓글 막 이상한 저 옛날에 한번 막 이런 거짓 선지자 같은 목사님 막 태극기 촛불 다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이런 거짓 선지자 같은 목사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밑에 내가 댓글 달아줬지.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그 뒤에 댓글이 안 달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싸우지 말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예,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의 소리가 어떻게? 그들 머리로 돌리소서. 그죠? 어디 몇 절이죠? 4절. 예.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을 건들면은 이런 기도가 나오면 걔 인생이 작살이 난다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가서 얘기를 해도 그들이 맞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신천지가 목사를 욕을 하는데요.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사람이에요. 실제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 저들이 하는 소리가 맞지 않느냐? 저들이 하는 소리가 맞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소리가 맞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저들의 소리가 지금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대항을 할 거냐고요. 그 내가 그때 저번에 집회 갈 때 그랬죠. 여기 신천지 내부에서도 그대로 있어 이것들이. 그 내가 여러분 여기서 거룩운동합시다. 어? 거룩운동에서 저들이 얘기하는 게 틀리다는 거를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나가지마 너희들. 여기 3마리 나가지마. 막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금요일날 어떤 교회 가가지고.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성도들 다 내쫓은 거예요. 의심해가지고. 1000명이 500명이. 그들이 하는 소리가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들어왔다는 건 이미 그분 때문에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들이 하는 소리가 맞지 않아야 이 기도가 맥힌다니까. 자, 느헤미야가 이들이 하는 소리가 맞게 살았다면 이들의 소리가 맞겠죠. 그러니까 기도에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소리가 맞지 않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 그것이 이 기도가 거꾸로 여러분에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종을 이렇게 걸어버리면 그 말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틀린 말을 하지? 저 비방이고 저주네. 그러면 그게 맞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누군지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맞지 않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 마지막.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문들을 다 했는데 지었는데 자 보세요.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 하프예요. 하프. 전부 연결된 거예요. 결국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뭐예요? 성벽을 믿음의 황금성을 지금 쌓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부분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마다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밖에 일을 못해요. 우리 가을운동회 할 때 와서 즐기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뒤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다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은 어떤 일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하죠. 그냥 자기 새끼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노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살룸이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요. 건축하고 중소하고 또 다음에 건축하고 어디까지 이렇게 계속 단계가 8단계까지 나와요. 한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옆집 사는 사람이 그 사람 앞집을 다 건축을 해줘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 일을 많이 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일을 많이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서 일을 많이 해도 전혀 힘들지 않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를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말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간신히 자기 가정 하나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 하나만 딱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맡길 수가 있나요? 맡길 수 없는 거죠. 자기 하나 자기들 건설을 못하는데 누구를 맡겨요? 근데 이런 사람이야. 이게 뭐냐면 내가 그 단계를 봤는데요. 살룬 봐봐요. 자, 살룬이라는 사람은 몇 단계까지 가는지 됐어요? 중수하여 세우고 덮었으며 문 달고 갖추고 또 중수하여까지 이르렀고 중수하여 무엇과 무엇에 이르고 이렇게. 그래서 이 살룬이라는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아사야 같은 사람은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요것만 하는 사람. 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인지, 이렇게 아니면 자기 집만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인지. 무슨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저쪽에서 뭐 물 하나 들어오는 것도 안 한대. 물 하나 들고 오는 것도 그 사람이 혼자 다 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예를 들어서 육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거 하나도 잘 안 들으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싹싹 빠져나가. 그리고 머릿속에 막 계산이 막 돌아가죠. 교회 포장해요. 그래서 단톡에 딱 올렸는데 반응이 다 눈치 보고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되어져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을 많이 하면 나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어. 나 항복. 이것도 또 이상한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함께 연결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약한 자가 있으면 강한 자가 약한 자 담당해줘. 그렇죠? 같이 손을 잡고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우리 고린도전서 할 때 배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이 누구에게 좀 많이 편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할 때 나는 전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냥 와서 놀고 즐기는 쪽인지,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그 전체 요즘 분위기가 왜 이러지?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파트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 관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성전이 딱 생기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뭐냐면 청소도 해야 되지. 그죠? 그리고 식사도 한번 저것도 해야 되고. 그만 할 게 좀 많은 거야. 그죠? 교회도 막 꾸미느라고 막 그냥 막 여름 와서 막 꾸미고 막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서 쭉 가다가 일이 많아지니까 힘드니까 이게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 은혜 받고 막 이러면서 끝나면 서로 가기 싫어서 막 이랬잖아. 지금은 끝나면 어떻게 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게 다 없어졌어. 싹 없어져. 초창기 우리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어때요? 그죠? 그런 게 왜 그럴까요? 그게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저도 주님 앞에 달려갈 때,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주님 닮고 싶어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모습도 이제 없어지고, 저도 좀 더 견고해져야 되는데 지금 견고하지 못해. 몸이 아프는 바람에 이제 놓쳐버리니까.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 주님을 닮아가는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금 좀 놓쳐지고 없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참 감사한 게 이럴 때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신 거예요. 딱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이제 또 너무 또 이렇게 막 또 주중에도 모여서 나누는데 주일까지 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교육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더 유익되겠다는 생각이 되었어요. 아시겠죠? 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인지하셨죠? 네. 인지하셔서 리더들과 또 우리 지도자들 명심하시고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색깔이 바뀌었는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회복하셔서 뭐가 문제인지, 시간 조절이 문제인지, 내 건강이 문제인지, 어디서 빵꾸가 났는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아져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리더들 뽑아서 이제는 그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계속해서 그 초대교회의 원형을 그들과 함께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그 리더들 뽑아가지고 계속.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위임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일단 12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해서 한 분 한 분 제가 선정해서 그분들과 시간을 계속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발 좀 하시고, 자 벌써 4시 반이에요. 우리 이 시간 원래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옛문 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옛문에서 벗어나서 빨리 어문으로 말씀 제자로, 그래서 우리의 샘문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문에서 분문에서 놀고 있었던 나를 건지셔서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생각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금세공업자로 계속해서 값진 진주를 팔고 또 구하는 그런 상인으로 이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들로 날마다 변화되어 수 있도록 역사에 나가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